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후에 주님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약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갈대가 아니에요. 갈대가 아닙니다. 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소명이 뚜렷한 분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세례 요한을 아주 귀하게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는데 나는 예수님의 일생,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이 진리를 내가 선언했는데 이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서 너무 오래 감방 생활하니까 지금 쇠해졌죠.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거이가 당신이니까 물었을 때 몰라서가 아니에요. 조금 불평스러운 얘기입니다. 실족한 얘기예요. 어떻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한 것 같은, 이 성경 읽다가 이 참 세례 요한이 운명이 이게 이렇게 냉정하게 몰아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 사람 생각에서. 그러나 주님은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돌려보내면서 무리들에게 지금 한 말입니다. 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너 광야에 갔을 때 갈대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 구경하러 갔냐? 저 사람은 약대 털옷 입고 복음 전하던 사람 아니냐? 네. 아주 최고로 주님이 평가한 그런 평가를 무리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감방에서 옥에서 약해진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닙니다. 저 약함이 중요합니다. 옥 속에 들어가면 약해져요. 내가 약한 걸 아는 게 귀중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약한 걸 아는 것. 약함의 극치가 죽음이에요. 자기 지금 내 속에 있는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음 느끼면 사는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볼 때, 저 감방에 들어가서 억울한 감방에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냉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대중 앞에는 얼마나 칭찬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누군지 아냐? 너 지금
너희들 광야에 가서 들을 때 그 어떻더냐 그 사람 모습이. 뭘 옷을 입고 있더냐, 뭘 먹고 살더냐 그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온 무슨 말을 내뱉더냐. 너희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게로 왔지 않느냐, 구원 얻지 않느냐 지금.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건 왕궁에 있다. 세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하러 갔더냐? 선지자. 옳다. 그 말은 옳다. 선지자 중에 제일 나은 자니라. 선지자 중에 제일 나은 자니라. 지금 감방에 들어 고생을 해도 연약을 알고 있어도 이건 큰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감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 육을 가진 세상 사는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남녀가 결합해서 짝지어 잘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지. 결혼하면은 그날부터 감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남편은 아내의 감방 노릇해요. 아내는 남편의 감방 노릇해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하던 게 뭐가 탁 하나 옆에 생기니까 얼마나 뭘 감시하는 CCTV야. 여러분 다 감시하는 CCTV를 다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이게. 예? 행복인 줄 알았더니 통제받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돼요. 나 혼자를 못해 이제. 감방생활이에요. 거기다 자식을 낳았네. 행복을 할 줄 알았더니 여기 메이네. 이거 먹여 살려야 되네.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네 이제는. 뭐가 생기는 것마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여러분 거기서 깨달음이 옵니다. 거기서 요셉이 감방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왕의 신하 중에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하나는 3일 만에 죽고 하나는 3일 만에 석방돼 나갑니다. 그 감방에서 그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십자가의 죽음과 진리를 감방에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그 깨달음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감방 생활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를 가져요. 거듭나는 역사는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주의 왕이 되신 그 진리가 믿어질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언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감옥 생활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감옥 생활이 필요해요. 점점 그걸 때문에 연약함을 보여줘요. 죽을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알게 돼요. 예.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의 운명이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돈 버는 방법, 건강한 방법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어. 그런 거 고쳐달라 그러면 그건 안 고쳐줬어. 주님이. 뭘 가르쳐 줬느냐? 죽는 거다. 십자가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놓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는 영생의 깃털입니다. 그게. 죽음과 부활이. 이걸 오늘 타락한 교회가 마귀를 지금 칭송하고 있어요. 잘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돼. 그 믿으면 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인임을 알고 중생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열심 내면 헌금도 많이 내고 열심만 내면 그게 믿음이야. 열심히 믿음이야. 그렇게 되면 네가 부유해져. 부자 돼. 병이 안 와. 병 오면 그건 저주받은 거야. 이게 무슨 기독교요? 예? 그건 불교지. 그건 세상 다른 종교예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계속 영혼 구원 얻는 걸 속이는 겁니다. 속여요. 철저한 종교인 만들어요. 예. 여러분 가운데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정도의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오면 대의사 되신 주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손을 대고 있구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한번 시련과 이 고통이 오면은 점점 나는 죽는 게 아니에요. 점점 진상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 겸손해져요. 예. 이 천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내가. 오히려 내게 있는 거 빼앗아 갈 때 배도 고파 봐야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절대자로 향하게 돼요. 마음이. 내가 너무 내 주먹 믿고 까불었구나 이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놓고 믿음 때문에 놓고 있습니까? 내 명예에 벌어놓은 돈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있냐? 만약 주님이 그거 흔들 때 정말 한번 낙탕에 떨어져 볼 때 두려운 겁니다.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유한 게 문제 아니더라. 이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예,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 겸손해진다는 말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 겸손해지는 그 위치가, 내려가는 그 위치가 말밥통에 태어나신 말구의 위치예요. 거기 가면 예수를 만나 경배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사람들이 나보지 못한 말밥통에 예수님을 나서 마리아가 그 밥통에다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게. 거기 가면 동방박사처럼 들에 있는 목자들처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 완전히 무너질 때, 가난해질 때, 망해갈 때, 망해가는 반면에 절대적인 절대자를 찾게 돼요. 이게 부유해지면 안 찾습니다. 못 찾아요. 찾고 싶어도 안 돼요. 부유해지면 찾고 싶어도 안 돼. 타락한 인간 육성대로 내 마음대로 뭐가 다 돼간다. 그건 망합니다. 예. 절대 예수 못 찾고 싶어도 안 돼요. 안 찾아집니다 이게. 그 마음대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임이 아니면이라. 온 지구 땅덩어리 다 가지고 부유하고 남들이 존경 다 받지만 100년 이내 그러다가 죽을래요. 텅텅 다 비워도 예수의 생명을, 영생을 얻고 영원한 세계, 그건 내 영원한 기업으로 얻으실래요. 네. 오늘 우리는 세리 요한의 운명이나 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오해하지 않고 바로 깨달아야. 예수 믿으면 삼박적 구원이에요. 영혼이 잘된 범사를 잘때 네 몸도 강건하다. 그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육신 입장에서 자꾸 해석을 해요. 예수 잘 믿으면 뭐든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된다는 게 뭘 갖다 잘 된다는 겁니까? 잘 되는 거는 이 세상의 부귀 육신이 필요한 걸 만족하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되어지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멸망입니다. 멸망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와는 관계없는 위치에 있는 신앙, 새 생명. 예. 내가 밑에 있을 땐 병이 왔다. 큰일 났잖아요. 이 병. 시련이 왔다. 재산이 망했다. 큰일 났잖아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육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육은. 천국이니 뭐니 그건 다 허황하는 소리예요.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거지 믿을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육과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돈이 하나님이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위에서 오는, 내가 연약해졌을 때 위에서 오는 생명을 받아버리면, 나를 단계에 올려놓으면, 밑에는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나는 구경하면서 나와는 관계없는. 왜?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분은 죽여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주장할 거예요. 그분이. 나는 그 예수의 등에 엎여 있으면 돼. 죽음을 발로 차버리면 뒤에서 구경하고 있을 것이고, 야, 주님은 죽음을 발로 차네. 돈이 와도 발로 차네. 나는 그 뒤에 있을 것이고, 나와는 관계없으니까. 내가 주인일 때가 문제지. 그게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망하는구나라고 돼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게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내 안에 와버리면 겉은 사람인데 신이에요. 예? 겉은 사람인데 신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교리를 붙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와 있다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창조했던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다. 그러면 밑에 내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제 죽었다. 나는 영에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 놓여 있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축복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유익되는 대로 인도해 가시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그게 온전해 보세요. 밑에 있는 얽혀있던 거 저절로 풀어질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병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왜 와요? 사망 때문에 왔잖아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죄가 해결돼 버렸는데, 사망이 풀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기쁘고 평안한데, 예? 점점 내 연약함, 내 몸의 모든 것도 저절로 녹아져서 염려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너 이 환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불러서 가는 거야. 영원한 나라예요. 미련 없이. 오히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지. 다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불러갑니까? 이러고 죽는 순교자들이 없어요. 다. 실화에 기록한 얘기를 보면 초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듯이 피 흘려 순교당할 때 4살, 5살 먹은 아이까지도 죽어요. 그런데 같이 못 뛰어들어가게 해. 사자굴에. 어머니를 먼저 집어넣게 하고 아이를 먼저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집어 던지기 전에 모자가 하는 말이 5분만 참으라. 5분만 참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만난다. 아이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애들도 기쁨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런 환경이 안 와도 죽어. 태어나서 죽어. 태어나면 시들어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생활이 죽은 생활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죄 짓고 저렇게 쓰러져 가는 거예요. 점점. 예. 근본이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쓰러져 가는 거예요. 점점 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저도 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가진 자들이 그 자리에서도 예수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야, 5분 후에 만나자. 너 5분만 조금만 가면. 그런데 순교자들은 내가 그냥 죽을 때는 고통을 당하지만 주를 위해서 분명히 순교당한 자들에게는 고통 없이 찬송으로 죽는다. 그 얘기들 합니다. 경험들을. 아무런 고통 없다. 오히려 기쁨에 도취되어져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기쁨의 근원인데 세상에 어떤 법이나 어떤 환경들이 와서 그 기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쁨 자체. 옥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도 막 찬송이 나와서 견딜 수 없다가 찬송 부르니까 옥문이 열려버리는데 환경이 어떻게 그걸 막아요? 누가 예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이 교리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격적인 예수를 우리가 모시는 이 참 회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요, 내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깊이 알게 하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감방에 집어넣어요. 예.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세리 요한, 뭇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늘에 속한 나라를 영접하게 하는 세리 요한의 위대한 사역, 그걸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셔놓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맨 앞에 서서 그 길을 예비한 분이에요. 세리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 자니라. 여인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리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의 앞에 길을 닦아놓은 자. 하나님이 성육하셔서 부리신 첫사람이에요. 그게 세리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요한은 모든 구약 선지자보다 컸지만 천국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는 해주었는데 자기는 아직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선지자들을 비해서 컸지만 신약 사람들 비해서는 아주 작은 자예요. 옛날 구약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가 올 것이라, 예수 올 것이라 하고 했는데 요한은 그리스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보다도 훨씬 나은 자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세례를 주었어요. 침례를 주었어요. 직접 만난 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가 어떤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세리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복 중에 가장 복된 자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훨씬 뛰어난 이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내주하시는 부활의 주는 아직 없어요. 세리 요한 안에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신약시대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안에 왔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약 사람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내게 와서 내게 들어왔다, 내게 사는 이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선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 시대로서는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그러므로 사람의 크고 작음의 표준이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람 됨됨의 가치를 표준을 어디다 두어요? 많이 배웠느냐 세상에? 학위가 있느냐? 돈이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그거를 최고로 평가를 내려요. 저 앞에는 가서 우리가 고개 숙여야 돼.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모든 크고 작은 이 표준이 세상 물질이나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예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예수를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여기에 인간 가치를 따집니다. 제일 존귀와 가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와의 관계가 뭐냐,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냐, 가치 있는 존재냐 아니냐는 돈 있느냐 없느냐, 학위가 있느냐, 그 쓰레기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결정 요인이에요. 그리스도와 가까울수록 큰 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가까울수록 큰 자, 완성된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나를 알게 돼요. 우주를 알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나 자신을 모릅니다. 인간 스스로는 나 자신을 몰라요. 이게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능대로 꿈틀거릴 것뿐입니다. 그냥. 언제 나를 바로 알게 되느냐. 언제? 예수를 발견할 때 나를 발견해요. 나를 압니다. 예수를 발견할 때, 이야, 이게 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묘지로 끌려가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사는 생활도 이게 아무리 세상에 얻어도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어디가 뭐가 마음에 안정된 게 없구나, 이게.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지식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학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일이 많아요. 더 복잡해요.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무거운 짐이야. 염려가 더 심해. 지식이 오면 그래요. 생명이 오면 희망이 생기는데 지식이 오면 저주가 생겨버려요. 알면 알수록 두려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 유기체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덮고 싶어요. 이 자식들이 어디 가서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돌아다니다가 슬픔과 괴로움이 오기만 오면 집 생각이 나. 부모 생각이 나. 유무식이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가 유식하고 무식하고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 들어가 버리면 나는 숨을 쉬어. 덮어줘 우선. 부모는 생리가 죽더라도 자식이야. 이 땅에서 그런 보험자리가 없어요. 부모가. 나가서 멀리 고생만 하면은 아빠 엄마 생각이 나잖아요. 왜? 덮어주는 분이니까. 용서해주는 분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늘 살려내겠다는 분이 부모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좀 쉬워요. 한 발짝 밖에만 나오면 나를 지키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너 책임 다 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게 무거운 짐이 돼요. 사회는 냉정합니다. 괴롭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도 부모의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 밑에 들어가면 평안이 와. 잠시라도 그 집안에 있는 한 평안이 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주님을 빛을 통해 만났을 때 죄인이구나 알게 돼요. 죄인이구나로 알려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걸 알려주는 분은 나를 살려내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살려냅니다. 예수를 좀 알고 나니까 과학자가 아니에요. 나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알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그리스도를 알면 근본이니까, 지식의 근본이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이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지었구나 이게 알려질 때 안심이 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구나. 그러면 알매가 오셔야지. 그러기 위해서 나를 지었구나. 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세상에 어느 학문을 배워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뭐다 가르쳐주는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셨어요. 영이심으로 형상과 모양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내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원해요. 그래서 이런 거 나를 지으신 거예요. 이 형상과 모양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나 생명이 없어요.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과 모양인 이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생명나무를 먹기 직전에 사탄이 꾀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생명나무 먹지 말고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에 쏘아 넘어간 거예요. 이게 오늘 이거 비극이 온 겁니다. 이런 멸망이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담 때는 자기가 안 보이는 영인데 보이는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지었던 하나님이 실패를 했어요. 이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며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보내세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둘을 겸한 분이에요. 아담은 그렇지 못했어. 아담은 그냥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선악 생명과를 두는데 이걸 실패한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사람이 되게 했어.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흠도 티도 없는 사람. 여러분과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며 사람인 예수 안에 이 모든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 안에다 집어넣은 분이에요. 집어넣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역사입니다. 이걸 성령을 통해서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와 사망은 죽음 속에 다 끝났구나. 이게 전 재산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온 우주보다 큰 기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면 저주받았던 내가 완전히 처리되는, 내 안에 사탄, 죄, 사망이 전부 다 처리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창조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봐요, 나를? 나를 어떻게 알아요? 예?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새 창조가 된 이걸 발견하니까 예수 없으면 전혀 나를 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위치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죽는 자 같은데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함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된 자 모든 사람보다 큽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꾸 알고 자꾸 믿음이 커지면요 모든 사람보다 점점 커져요. 이게 실제예요. 나는 학교도 못 나온 무식공이라 합시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데 내가 가진 건 예수만 내가 알아. 예수는 내 안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 그의 지식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의 지식이 있고 그의 평강이 있고 그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박사 학사들보다 훨씬 커져요. 평안이, 자신이 훨씬 커져요. 이 사람들 학사 박사 받았지만 얘기해보면 없어. 아무것도 별게 아니야. 왜 저런 학식이 많은데 염려가 더 많을까? 뭘 먹을까 마실까 왜 저렇게 걱정을 더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 이외에는. 그런데 없어. 그 염려, 근심이 점점 물러가고 내 몸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병이 왔던 환경이 나빴던 두려움도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해. 예수 안에.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음의 실제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 나에게 실제를 주세요. 예수를 주세요. 예수를 안 주시면 내가 나를 발견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 등불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빛이 나를 비추는 빛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온전히 되면 될수록 그 다음에는 세상이 빛이 돼요. 내 안에 작업이 일어나요. 먼저 아주 든든해져요. 든든해. 여러분 내가 커지느냐 존귀하냐 안 하냐 세상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예수를 얼마만큼 아느냐 예수를 얼마만큼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여기에요. 이거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자,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요 온 세상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지금 얼마나 반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맹렬히 이를 악물고 덤벼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과 내게 평생 소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 소망이 뭐 있어요? 여기는 목숨 내 걸어야 돼요. 마귀가 그만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들어가. 믿음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때부터 침노를 당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점령한다. 평생 소원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 내 안에 오는 거. 그게 소망이면 쳐들어가야죠. 이를 악물고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내 일생. 14절에 만일 너희가 증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이 잉태됐을 때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리라는 예언대로 요한은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 예언됐던 엘리야다. 아주 참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굉장히 존귀한 사역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던지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짐승들은 귀가 있어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듣는 게 있고 못 듣는 게 있어요. 알아듣는 게 있고 못 듣는 게 있어요. 소도 귀가 있어요. 소에 가서 A, B, C, D 몰라요. 저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뭔지 모릅니다. 사람의 귀도 그래요. 타락한 이 귀지만 세상에서 듣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신령한 하나님께서 나오는 소리는 못 들어요.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다 중요한 진리를 설명해 놓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이 귀가 다 없은 사람들만 거기 모였는가? 아니에요.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음성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면 살아나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신기해요. 이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식으로 해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성령으로 들릴 때 살아나 버려요. 안에 생명이 실제가 된다니까. 네 건강을 얻을지어다. 어느 날 그게 들어오면 건강해져 버리니까. 창조가 지금도 일어나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귀를, 듣는 귀를 복되다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기능이 다 죽어서 의식도 없고 호흡만 모으고 있는데 최후까지 살아남는 기관이 귀예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모르는, 죽어가는, 숨 거두는 사람, 흔들어도 모르는, 의식 없는 사람이라도 귀는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숨질 때까지 찬송 부르며 복음을 들려줘야 돼. 주님과 본인만 아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못 듣네, 의식 없네, 그런다 끝내지 말고 귀는 끝까지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은 그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연합해서 하나님의 어떠심을 누리게 하고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사명입니다. 지금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우주의 전체 공급하는 책임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았던 만물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여러분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내 평생 육신을 배웠든 못 배웠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말로, 생활로 나타내야 돼. 그걸로 해야 돼. 우리 가정에서부터 생명이 오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거부터 공급을 시켜야 되잖아요. 공급시켜야 돼. 점점 공급이 넓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돼. 이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내 삶이 그거예요. 그릇인데 하나님 오셨으면 예수를 흘러 나타내는 공급해 주는 일.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죽은 종교 생활이 아닌 예수 모신 산 생활 되기를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에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